생각나더라고요. 이번 주간에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는 창주가 한국을 갔는데 아까 우리 안수전 얘기 들어보니까 삼성에서는 월급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창주 간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유리도 들어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또 직접은 못 들었지만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서류 준비하는 것 때문에 들어갔다고 또 얘기 듣고 또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들이 아까 우리 찬양한 팀들도 있고 그런데 한 명 한 명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 지금 모습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랩런트를 사랑하시고 또 복음 때문에 결단하신 중직자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언약 가지고 모여있는 이 교회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틀림없이 은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만 안 속으면 되냐 하면 내 믿음만 안 흔들리면 돼요. 현장에 가면 자꾸만 사단은 우리한테 뭘 가져다 주냐면 불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맞죠? 아담 하와가 왜 넘어갔냐? 불신앙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면 불신앙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한테 속고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이 믿음하고 불신앙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사실은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또 복잡한 일이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믿음 회복하시고 불신앙 다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요 다 흔들려 버려요. 전부 다 흔들려 버립니다. 믿음 요거 놓치면요. 왜 그러냐면 믿음 없다 이 말은 믿음 놓치면요 들어오는 게 뭐냐면 자꾸만 염려가 들어와요. 이거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쫙 들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꼭 불신자처럼 막 머리 굴리고 있어요. 그냥 머리 굴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염려죠. 근데 표시는 안 나요. 하장하면 모르잖아요. 이게 넥타이 매고 딱 있으면 모르잖아요. 염려가 들어와요. 염려가 자꾸만 안 일어났는데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것뿐만 아니고 믿음 없으면요 다른 사람들 자꾸만 오해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도 혼자 오해하는 거예요. 혼자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그래요. 거기다가 부부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의심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밖에 남편이 나가면 무조건 의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본인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어떻게 반대로 남편 밖에 나가서 계속 전화해서 집에 전화 안 받으면 부인 의심하고 있고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부부간에도. 또 자녀들도 또 마음에 놓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내가 내 눈에 보여야지만 남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보통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내 눈에만 보여야 돼. 그럼 그냥 인형을 갖다 놓지. 그죠? 내 눈에 떠나고 이러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뭐가 될 것 같고 여러분 빨리 우리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도 문제되죠. 자녀도 문제되죠. 그래서 불안해요. 사단은요 우리한테 불안을 심어줘요. 안 될 것 같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요 뭐든지 전부 다 염려거리로 보여요. 애가 많으면 애 숫자대로 염려하고 그렇죠. 일 일어나면 일도 응답하고 일도 염려되고 응답받으면 그 응답도 염려거리고 문제는 더 문제거리고 내 문제 없으면 다른 사람 걸 쳐다보면서 또 염려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이게 사실은
사단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뭘 가져다 주냐? 불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누구 말이 맞냐? 믿음의 사람의 말이 맞는 게 아니고, 불신앙의 사람들의 말이 훨씬 맞는 것처럼 보여요. 가나안 정탐할 때도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대표자였거든요. 그 지파의 대표자한테 딱 가서 봤더니 얼마나 정확하게 봤어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딱 뽑아서 보냈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막 거인이고, 힘도 엄청 세고, 성도 우리보다 하고, 막 무기도 세고, 이러니까 질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갔다가는, 우리는 보니까 힘도 없고, 강야에 이게 막 생활해가지고 뭐,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싸우면 애들 있고, 뭐 여자들 있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막, 쫙 군사들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붙으면 당연히 지겠죠. 훨씬 불신앙의 말이요, 맞아 보입니다. 믿음의 말은요, 좀 허황돼 보여요. 여호수아 갈렙 말은요, 아, 괜찮다고, 우리 가도 쟤네들 우리 이길 수 있다고, 걔네들 우리 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무슨 뻥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교회에 있을 때는 맞아, 예배할 때는 막 믿음 생기고 막 그래요. 그죠? 기도하고 막 이러면은 뭐 괜찮은데, 현장 가서, 꼭 현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밖에 현장이 아니라 집의 현장에 돌아가서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가면은 이게 없어져 버려요. 문제 만나면 문제만 커져 보이고, 막 여리고성처럼 막 대단해 보이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사단이 또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속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는 문제가 뭐냐? 정신 문제예요. 염려 계속 하잖아요. 불신앙 계속 하잖아요. 자기도 몰라요. 우리 캐나다 살면서 계속 염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염려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시간 살은 만큼요, 정신 문제가 쌓여버립니다. 사람 딱 만났을 때 이상해 보여요. 근데 자기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정신적으로 약해지니까 오는 문제가 뭐냐? 육신까지도. 육신의 질병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요,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다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정신도, 가정도, 자녀도, 뭐 육신 질병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안 하고 차이는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달리기를 해도 그렇잖아요. 아, 졌다 졌어. 쟤 키 보니까, 와, 나보다 키고 다리도 길고, 아, 뭐 쟤는 뭐, 야, 뛰는데 보니까 막 엄청 잘해 보여, 막. 뛰기 전부터 이미 지는 거예요. 그죠? 혹시 알아요? 가다 엎어질지. 뭐 다리 길면 뭐 다 이기나? 그죠? 근데, 질 때 지더라도 내가 믿음의 고백 딱 하고, 내 정체성 딱 찾고, 고백하고, 이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막 계속, 야, 오늘 교회 가면은, 오늘도 또 뭐, 예배 시간에 졸리겠지? 오늘 교회 가면 또 오늘도 예배 시간에 실패하겠지? 뭐 재미없겠지? 뭐 지루할 거야? 뭐. 오기 전부터 불신앙 잔뜩 하고 부정적인 자극하고 오는 거 하고, 야, 오늘 막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또 어떤 축복을 하나님 준비해 놨을까? 이렇게 오는 거하고 엄청 차이입니다. 아침에 우리 예린이가 오늘 막 연필을 이렇게 딱 준비하고 지우개를 준비하고 하더니만 자기는 지혜 언니가 너무 좋대요. 이걸 지혜 언니를 줄 거라면서 막 지혜 언니가 받으면 기뻐하겠지? 막 그러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저 녀석이 참 마음은 좋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믿음을 준비해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린애한테 큰 걸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왔으니까 얘기를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어디에, 어떤 자세로 들어가냐?
현장에서 어떤 고백으로 딱 들어가냐? 굉장히 차이 납니다. 현장에서요, 믿음 없어져 버리면 다 흔들버려요. 생각도 판단도 막 다 흔들리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자꾸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인데도 불신앙하게 되면, 자꾸만 영적 문제가, 영적인 병이죠. 영적인 병. 자꾸 염려 생겨요. 계속 염려한다. 계속 그게 생긴다. 그게 영적 문제죠, 사실은요. 잘 찾아보면요, 엄청 불신앙 체질이라 보니까, 체질이.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게 뭐죠? 불신앙이.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믿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단은 우리한테 염려를 가져다 줘요. 구원 받아놓고도 혼자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뭔가 다 했던 것처럼 생각해요. 예. 우리 교회가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데, 그쵸?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가정도 내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자꾸만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노하우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이, 그래야지만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착각입니다. 그렇게 갔다가 그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들 한번 끝을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자기의 노력으로, 경험으로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했는데, 과연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인간은 막을 수 없는 재앙, 이길 수 없는 사단. 지금도 흑암의 세력, 지옥의 건설은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거 이길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걸요, 믿음 갖고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데, 체질상 안 맡겨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들었던 말도 그렇고, 배웠던 것도 그렇고, 뭐죠?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조가 가면서 밤새 잠 안 자고 편지를 써서 우리 중지자분들하고 이 편지 카드를 써서 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둘이 있을 때 저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서요. 뭐냐면, 제가 그 경제, 경영, 이런 비즈니스 이런 걸 공부를 했더니만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계산하게 된대요. 내가 교회 가서 이걸 해봤자 내만 귀찮지, 뭐 이렇게. 이거 하면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야? 자꾸만 계산하고 뭘 따지고 뭐 그렇게 되어지더래요. 배운 게 그거라서. 믿음 갖고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 근데 거기는 그렇잖아요. 뭐 이거 해가지고 얼마나 남고 뭐가 이익이 있고 이거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요, 계산하는 만큼 그 바보입니다, 사실은요. 분명히 계산해놓으면 자기 수준밖에 안 되겠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응답 갖고 사셔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체질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어려움 오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게 불신앙하면 사단에 이용받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단이. 우리 딸이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막 물어봐요. 사람 누구지? 물어보네. 자기는 사단이 제일 싫대요. 사단은 사람이 아닌데 사단이 제일 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빠겠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일 좋대요. 근데 요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꾸만 우리를요
염려하도록, 불신앙하도록, 그러면서 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사단은 우리한테 뭘 가져다주냐, 너희 대적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굴 찾냐?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 염려하고 있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염려, 불신앙거리 다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도기만 해도 승리해요. 내가 믿음 붙잡아야 되겠다. 내 현실 붙잡는 거 아니고, 내 환경 붙잡는 게 아니고 믿음 붙잡아야 되겠다. 예. 망하면 어떡하지? 믿음 붙잡고 망하면 괜찮아요. 믿음 없이 망하면 그게 문제지. 예. 그럼 죽으면 어떡하냐? 믿음 붙잡고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믿음 딱 붙잡고 안 붙잡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하나님이 언제 쓰시냐, 어떤 사람 쓰시냐? 믿음의 사람, 믿음 결단할 때 쓰셨어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야,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얘기할 때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때 나가면 막 위험하잖아요. 막 그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괜히 갔다가 다른 부족 만나서 싸우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생각 들잖아요. 자기가 있는 여기 살기 좋은데 여기서 왜 떠나야 되냐. 여기서 하나님 떠나라니까 떠나긴 떠나야 되겠는데 눈치 보고 이렇게 머뭇거리다가요 하나님이 막 형 불러가고 막 불러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불러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억지로 그러면 안 떠나면 죽겠구나 해서 떠나죠. 그래도 나는 애도 없는데 우리 조카로 챙겨서 가야 되겠다. 예. 그 아버지도 없는 이 조카로 챙겨서 혹시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이라든가 이거 물려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다 놓고 가려는데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떠나요. 그게 우리 구원 받아놓고도 이렇다니까. 축복 받아놓고도 이래.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만들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언제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셨냐? 하나님 앞에 믿음 결단하고 로또 떠나보내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단 쌓고 하는 그때 믿음 결단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누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그걸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보이면 참 좋겠어요. 누가 염려 지수 한 80%, 염려 지수 쟤는 0.5%, 뭐 이게 딱 보이면 염려 그만하세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내가 너무 이게 염려 지수가 높아졌구나, 불신앙이 높아졌구나, 좀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보이니까 몰라요. 예. 좀 나타나는 현상은 있겠죠, 그죠? 염려 지수가 높아지는 만큼 짜증 지수와 함께 그런 무슨 뭐 두통이며 뭐 이런 머리 빠지는 거 이런 것들만 좀 생기겠죠. 근데 사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네. 자꾸 찾아와요. 저도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불신자도 아닌데 난 선교사인데 내가 왜 자꾸만 이런 염려하고 있냐. 머리 쓰고 있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왜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있지. 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요. 예. 사단은요 우리가 그걸 자꾸만 놓치기를 원해. 틈을 다 현장하면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낙심하고 타락하고 이러기를 원해요. 뭐 힘들다고 타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믿음 고백하고 그래 아주 어려움 왔구나. 주인공이다 나는. 어려움 왔으니까 멋있게 승리하는 거다. 예. 영화 보니까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그죠? 총 쏴도 막 다 날아가고 맞아도 안 죽어요. 희한하게 엑스트라는 그냥 대충 총소리만 들어도 막 죽는데 주인공은요 막 뭐 대포 터져도 그냥 살고 막 그래요. 큰 어려움 왔다. 아슬아슬하게 하나님 지금 멋있게 나를 만들어가는 중이구나. 예, 믿음 딱 고백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냐? 오직 믿음입니다. 예. 믿으면은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예. 믿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악령의 세력이 꺾이고 불신앙의 세력이 꺾여요. 믿을 때 영적 상태가요 바뀌어버립니다. 계속 불신앙하고 있으면 예. 사단이 귀신이 좋아하겠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서 나중에는 아예 막 그쪽에서 그냥 캄캄한 데서 막 헤매게 만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요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영적 상태가 악령이 역사하는 그 소굴 속에 있는지, 여러분의 개인, 가정, 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학교 현장, 예, 영적 상태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 믿음 가지고 다니엘처럼 믿음이 있었던 다니엘, 다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우상 숭배했던 재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 타락하고 다 무릎 꿇고 우상에 무릎 꿇고 항복해도 나는 그럴 수 없다 결단하고 믿음 결단했는데,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축복하셨어요. 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을 때의 나의 영적 상태와, 그래 맞아 안 될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남의 말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의 나의 영적 상태는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어른들처럼 형들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와, 저 키 봐라 키. 와, 골리앗 키 거의 3m 되는 저 키, 저 콧구멍을 얼마나 큰지, 야, 주먹이 들어가겠네 막 이러고 있으면, 예. 키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목소리도 엄청 크고, 거인이니까. 들고 있는 무기도 엄청 크고. 그 현실 쳐다보고 불신하고 갔더라면, 예,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있었어요. 확실하게 있었어요. 믿음 딱 하면, 너 오늘 내 손에 죽었다, 이제. 왜냐?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예.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 모욕하고 있는 내 손에 붙였다. 멋있게 말하면서, 저게 뭔 말이지? 왜 이렇게 말을 어려서 비비 꼬고 얘기를 하지? 분석할 때 그냥 바로 돌 들고 때려버려요.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믿음의 말 할 때. 예,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 키만 컸지. 여러분, 작은 거 맞추는 게 쉽습니까? 큰 거 맞추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큰 게 맞추는 게 쉽죠. 머리도 다른 사람보다 몇 배 컸을 거니까 맞추기 좋다 하고 바로 때리는 거예요. 예, 믿음의 고백. 다른 사람들 볼 때 막 너무 커가지고 무서웠지만 다시 볼 때는 그냥 맞추기 좋은 표적이었어요. 예,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다윗이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기도하고 믿음 회복하고 있는 상태로 나가니까 완전 현장은요 승리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예, 현장은 우리가 지는 그런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가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 될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뭘 믿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어마어마한 고백이 일어나요. 예, 사단이 유일하게 꺾이는 그 이름, 사단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그 이름, 귀신이 벌벌 떠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최고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이 고백만 알아도, 이 말이 뭔 말인지만 알아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막 짜증나고 힘들고 겁나고 불안하고 의심도 그때 이 고백해보세요. 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도 불안하다 또 하세요. 그때요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때요 사단의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밤이 늦었는데 혹시 도둑놈한테 잡혀간 건 아닐까? 혹시 차 사고 나서 병원에 간 건 아닐까? 그래도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었는 건 아닐까? 사단은요 계속 그런 염려를 주잖아요. 그때 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지키시고 역사해달라고. 나는 함께 할 수 없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 배우의 역사는 모든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 내 미래가 막히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때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 주셨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 중직자를요 하나님이 남은 자로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언약의 교회에 불러 모으신 겁니다. 이 언약 이루시도록. 네. 우리는 그냥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뭐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이 세계복음화 이 언약 가장 중요한 이 언약 전달하려고.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바르게 전달하려고. 우리 렘넌트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어른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붙잡았던 이 복음을요 그대로 전달받아야지 엉뚱하게 전달받아가지고 나중에 엉뚱한 거 물리시면 안 돼요. 껍데기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세계교회 위기 온 거거든요. 껍데기만 갖고 있었어요. 껍데기만. 예.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복음을요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심되는 그 복음을 놓쳐버리고 겉모습, 형식 이런 것만 갖고. 우리 교회보다 찬양팀 멋있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교회 참 많겠지요. 그러나 진짜 중심의 가슴속에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세계복음화. 난 이것 때문에 살겠다.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RUTC 이거 가슴속에 찬양하는 찬양팀하고 또 틀립니다. 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택한 족속이고 그리스도 대사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립 배경입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오기도 할 수 있었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100%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내가 뭐 하면 되냐? 기도는 오늘도 말씀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예.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기도했다. 받은 줄로 믿어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가지고 제가 받았잖아요. 뭘 받았냐? 영어 점수 받았습니다. 예. 혹시 걱정하시는 분 있으면 기도해 주셨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굉장히 연약했어요. 막 핍박하고 예수님은 예수 믿는다는 표시만 남기면 지명수배 받고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만들어 놓고 갔어요. 그냥 되게 위험했어요. 연약했습니다. 힘도 없었어요. 근데 이 연약한 제자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세계를 정복해버렸습니다. 이들에게 갖고 있었던 건 뭐냐? 예수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이겁니다. 언약의 교회 다니면서 무슨 언약 잡아야 되냐? 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예. 이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고 이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야. 이 언약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초대교회가 이거 가지고 이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가지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믿음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동원돼서 그 적군 완전 열받았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싹 죽어버렸습니다. 뭐 금 가지고 주고 뭐 별별 사정을 다 해도 뭐 완전 하가 안 풀렸던 이 군대 하나님 앞에 믿음 회복하고 기도하는데 천사 하나 보냈는데 싹 죽여버렸대요. 예,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막 역사에 나오잖아요. 막 3,000제자 모이고 5,000제자 모이고 막 이러니까 그 대표 베드로 불러가지고 죽이려고 감옥에 탁 가둬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초대교회가 잠이 옵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지시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요 벌레가 먹게 만들어서 그래서 암 같은 거 걸렸겠지, 그죠? 하룻밤에 죽어버렸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언제 일어났냐? 기도할 때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 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 정말로 내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불신앙 찾아와요.
내가 말씀 안 듣고 있으면 불신앙 찾아와요. 나름대로 내가 이 힘을 찾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요. 불신앙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내 체질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체질이 완벽한 체질이면 참 좋은데 아니거든요.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원죄, 자범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요. 의리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내 체질들이 아무리 바르고 맞다고 해도 구원 얻을 체질은 안 되거든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체질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믿어야 되냐? 제일 중요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다 결론 딱 내려서 내 현장에서 믿음 갖고 승리하겠다. 내 현장에서 믿음으로 이 성령 충만 누리겠다. 누리는 방법은요? 이 신분 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분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연약한 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 내 하는 그 일 속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성령 충만은요, 건세를 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갑자기 우리 아들이 뱀 나왔다면서 막 들어오더니만 사진기를 들고 가더라고요. 결론은 뱀 머리 10번 찍어서 죽였대요. 한번 찍었는데 안 죽더래요. 뱀은 사탄이 다 죽여야 된다면서. 엄마가 네가 무슨 여자의 후손이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뭐. 근데 그 뱀이 아니고, 예, 진짜 뱀도 뭐 죽여야 되겠지만 뱀과 정갈을 밟으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자꾸 우리를 불신앙으로 염려로, 그죠? 그걸 꺾는 거예요. 얼만큼 꺾어야 되냐? 계속 꺾으셔야 돼요. 계속 결박해야 여기에요. 활동을 못하고 안석이지. 계속 이건 죽는 존재가 아니고 지옥 가는 존재가 지옥 갈 때까지는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속여요. 뭐 목사도 속이니까 뭐 랩런트도 잘 속이겠죠. 엉뚱한 데서 막 헤매고 불신앙 속에서 살도록, 그러면서 현장에서 실패하고 살도록, 예, 엉뚱한 데 관심 가지고 살도록, 틀린 체질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죽도록, 그럼 막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도록. 그게 사단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건세를 누리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모든 들어가면 꺾일지어다. 건세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재앙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네.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멸. 그리고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다 그랬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축복, 세계 복음하는 건세, 축복 우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염려할 일이 있다, 말씀 딱 생각하세요. 믿음 고백하랬지. 성령 충만. 예, 내 이거 누려야 되겠다. 이번 한 주간 어려운 일 생겼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영적 상태를 보이냐. 응답이 왔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응답 오니까 또 뭐 내가 참 잘났다 막 이러면서 흔들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응답을 하나님 못 주시죠. 이 사람 또 타락하고 흔들릴까봐. 그 사람은 너무 응답 받으니까 또 문제 와요. 그죠? 그 사람 또 너무 안 돼서 또 그렇기도 한데, 예, 중요한 거는요, 내가 현장에서 믿음으로 믿음 고백하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 이번 한 주간 큰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현장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에 결단하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제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